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무서운 재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찬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복, 그리고 하나는 사명. 복과 사명,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골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시리가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6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의 말씀이 일곱 봉인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8장 6절에서 11장 19절까지의 말씀이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 16장 말씀이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서론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그 대접에 대한 그런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15장 말씀을 함께 나눴죠. 15장 말씀이 짧은 8절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의 노래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 탄식하는 기도,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언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끝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22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시리즈로 해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은 계셔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해서 시리즈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제 동덕교회 목회하면서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또 전할 수 있겠지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또한 재앙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일곱 봉인과 또 일곱 그런 나팔 재앙에 대해서 그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춤주춤하고 또 시간이 굉장히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고 근데 중고등부를 다닐 때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 그런 종말론자들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휴거에 대한 그런 뭐 연극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휴거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좀 박혀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가족 식구들이 없으면 제 마음껏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 휴거되고 혹시 나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 이제 휴거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금방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죠.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심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더디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척들을, 친구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차일피일 무르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디데이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침이 없고 주저함이 없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곱 봉인 심판 같은 경우도 여러분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고, 또 일곱 나팔 심판도 8장에서 11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데, 마지막인 일곱 대접 심판은 16장 한 장에 7가지 심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면, 4개, 이제 처음에 나오는 4개의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그런 재앙이라면, 뒤에 나오는 3개는 그런 사단의 보좌에 대한 그런 재앙인데, 첫 번째 대접 재앙이 2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총기가 생겼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쏟아지는 그런 재앙인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설사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잘못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를 어렵게 또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3절, 4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바다, 그리고 강, 샘이 피가 되어지는 그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5절, 6절 말씀이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식이 여러분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실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정의라는 것은 언제나 정확한 그런 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한때 우리에게 이제 회자됐던 말들 중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한동안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죄가 있어도 없어지지만 우리의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죄가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털끝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5절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정확한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변명을 댈 수 있는 그와 같은 심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격으로 다가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간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재앙이 8절 9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해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 허락을 받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헬라어 용법으로 어떤 용법을 쓰고 있는가 하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그러니까 허락을 받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런 끔찍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재앙들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재앙을 보면 사람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그런 재앙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을 보면 말세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품으시고 그와 같은 재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까 기대하고 기다리셨지만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대접 재앙을 보게 되는데 다섯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재앙이 짐승 그리고 짐승의 보좌에 직접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괴로움을 못 이겨서 혀를 깨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혀를 깨무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죠. 예수님이 무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뉘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진노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두 개의 마지막 대접 심판이 남아있는데 여섯 번째 대접 심판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지향은 종말에 펼쳐질 마지막 전쟁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를 음역한 것인데 어떤 단어인가 하면 할 무기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산, 마운틴,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죠? 무기또, 산.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표정들이 다 이렇게 어두우세요.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 무기또 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무기또 산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소설 중에 심청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청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 심청전을 읽으면서 심청전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뭐야? 거기에 중점을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게 마음을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심청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심청이면 어떻고 청심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거기 나오는 봉사가 신봉사면 어떻고 박봉사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책이 말하는 것은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춘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전이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권성, 징악.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지만 악을 행하면 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춘향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변사또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변사또가 박사또면 어떻고 문사또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책의 핵심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거기 지엽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면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책을 잘못 읽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죠. 14만 4천, 666, 아마겟돈.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지엽적인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진짜 요한계시록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못 듣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14만 4천, 666 그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14만 4천 666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무서운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은 이런 종말의 사건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종말의 모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더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자, 마침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는가 하면 다 되었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만들어지다, 행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바벨론, 즉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내리니까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고 모든 섬들도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훅 하고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마지막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로 죄인인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 외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마지막에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차이가 없죠. 그들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내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미신 그 구원의 손을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봉사를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붙들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만 붙들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찬송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더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문제를 하나 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힘든 것이 여러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다는 사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결코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불행한 줄 알았습니다. 나만 고난받는 줄 알았습니다. 내 삶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삶이 힘들고 다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 누구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하와이에 가면 와이키키 해변이라고 하는 그런 해변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 서퍼들이 거기 와서 이제 서핑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와이키키 해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파도를 타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파도가 막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서핑을 즐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 거기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서 여러분 그 파도를 아마 도망쳤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막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파도가 있대요. 근데 그 파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막 빌딩 높이의 그런 파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가끔 이제 뭐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 정말 파도가 엄청 높은데 거기서 이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회인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막 60, 70 되면 그런 파도가 와도 타지 못할 텐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젊어서 그런 파도를 만나서 내가 그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회인가. 그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무서워할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즐길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저 그 파도가 무서워서 도망만 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에 맞서서 그 파도를 즐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40살의 인생을 살았다면 40년 동안 인생의 파도와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 70의 인생을 살았다면 70년 동안 인생의 파도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삶이 힘든 것이라면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깔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이야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컵이 있으면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고난 자체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여러분 축복일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 제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같으면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제 신앙이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오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내게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인사이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가 겁이 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뭐가 겁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조차도 우리가 필요해서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환난도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에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별 이상한 것들로 육신의 정욕으로 또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예배의 시간을 채워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뚝이 무너질 때 그 뚝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집니까? 바늘만한 구멍으로부터 그 뚝이 무너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가요? 한 손이 길을 가다가, 그 네덜란드가 여러분 바다보다 낮은 그런 땅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댐 같은 것들을 뚝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늘 구멍만한 구멍이 생겨서 거기서 자꾸 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죠? 점점 커져서 나중엔 팔을 넣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몸으로 막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바늘구멍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에 바늘구멍인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서 예배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의 그런 자랑거리들, 또 즐거울거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그 예배의 자리를 자꾸 사단은 뺏어가려고 합니다. 거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의 구원 앞에 여러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소중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